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오늘은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7절 48절 같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이 기업들은 이 단순한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건 유통인 것 같아요. 대부분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프라다 같은 명품 패션 업계에서도 마찬가지 이 디지털 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20년 이 가방 판매율 1위를 기록했던 이 버버리라는 회사인데요. 사실 여기는 2008년 금융위기부터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급감할 무렵 이 버버리의 CEO였던 이 앤젤라 에런츠는 이 버버리를 패션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회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경영 전반에 걸쳐서 이 변혁을 일으키는 이 디지털 이 버버리 전략을 추구해요. 이후 버버리의 핵심 인력을 디지털에 능통한 이 핵심 이 IT 인재들로 바꾸고 IT 부서를 최전방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보다 좀 빠르게 듣기 위해서 이 수직적이었던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이런 이 조직 구조들을 좀 새롭게 개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라인 맞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실루엣, 섬유, 색상, 디자인, 사이즈 이 모든 걸 조합하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무려 120만 개. 나 한 사람만을 위한 명품 디자인, 맞춤 양품점을 이 스마트폰 하나로 고객들이 누릴 수 있게 플랫폼도 구축해요. 또한 디지털 영역에서의 공격적인 행보도 펼쳐갑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물론이고 중국의 위챗, 유쿠의 계정을 만들어서 각종 캠페인과 패션쇼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201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9년 전인 2012년에 이미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모델과 함께 이 홀로그램 모델들이 런어웨이를 하는 이 온라인 패션쇼도 구현해냅니다. 이 덕분에 수년간 적자였던 버버리의 매출은 흑자로 전환되었고 주가는 무려 165%가 상승,
그 옛날 우리 엄마 세대들이 입던 클래식 버버리가 지금 세대도 함께 입고 즐기게 되는 디지털 버버리로 변신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한민국의 대표 강사라 불리웠던 김미경 씨가 자신의 책 리부트에서 버버리처럼 자기 회사도 이렇게 했다며 딱 한 단어를 던집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화가 아니라 변신이다. 특히 자기처럼 강연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모이지 못한다는 것, 초청받지 못한다는 것, 사람들과 함께 뭔가 호흡하지 못한다는 건 수입 자체가 제로, 그야말로 굶어 죽으라는 소리니 변신, 디지털로 변신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죽는다 생각했던 거죠. 이에 59세의 대한민국 아주마 강사였던 김미경이 유튜브에 있던 자기 채널을 개편하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각종 챌린지들을 추가하며 현재 1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디지털 강연 회사로 변신을 합니다. 비결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는 걸 보고는 59세의 대한민국 대표 강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디지털의 일상인 젊은 세대, IT 전문가들에게 다가가 보고 들으면서 아날로그였던 자기 회사를 불과 몇 개월 만에 디지털로 전환해요. 덕분에 코로나 이후 더 많은 직원을 뽑고 더 재밌는 일들을 기획하며 60대 이후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김미경 씨가 이 리부트라는 책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변화, 바뀌어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라는 변화가 아니라 변신, 변신의 시대다. 즉, 저는 이것이 깨어있음,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주인이 있는데 깨어 기다리는 종들에게 복이 있다. 이 신혼여행을 떠난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새벽이건 밤이건 어느 때건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주인이 특별한 잔치상을 베풀어 줄 것인데 이 잔치상을 그냥 베풀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앞치마를 입고 서빙을 하고 음식을 해서 정말 특별하게 종들이 마치 종이 아닌 주인이 된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인자 되신 예수님도 부지불식간에 오실 것이니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그런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깨어있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체 이 깨어있음의 의미가 대체 뭘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좀 헬라어 단어를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에 나오는 깨어있음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똑같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한 번 더 사용했던 단어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례했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일깨어가 그레고레오, 깨어있음이에요. 즉 조금 전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시중을 들고 식탁을 차리며 섬기는 행위를 보여준 것처럼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깨어있는 사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레고레오, 섬기는 사람이 곧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거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그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두 부류의 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두말할 것 없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한 사람이에요.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하면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종이 그렇지 않아요. 그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며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다 갑자기 돌아온 주인에게 발각돼서 흠씬 두들겨 맞고 벌을 받습니다. 헌데 여기 본문에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종,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종을 다시 두 부류로 세분화해서 분류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던 종과 주인의 뜻을 모른 채 그냥 맞을 짓을 했던 종이에요. 공통점은 둘 다 맞습니다. 이놈이건 저놈이건 맞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그 범위가 다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던 종은 많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모르고 맞을 짓을 한 종은 그냥 조금 적게 맞아요. 이유는 주인의 요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48절에 기록된 것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이 본문을 읽으면 질문이 또 생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했을 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누구일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베드로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대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 시대에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은 우리입니다. 그럼 많이 받은 자는요? 그것도 우리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거든요. 그러기에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많이 맡은 자 역시 우리입니다. 청지기로서, 소명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받은 자로서 더 많이 맡은 자로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를 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는 청지기로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각자의 소명을 다할 수 있을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어있으라
깨어 있으라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가 더 깨어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더 섬기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각자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하오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